네, 오늘은 이제 뭐 고린도후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기보다는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진짜로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한테 반드시 나타나는 행위가 하나 있다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17세기에 아메리카 인디언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했던 존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디안들에게 미신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인디안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 인디언들에게 붙게 된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인디언이라는 별명이 그 그리스도인 인디언에게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 믿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반드시 보여지는 현상인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도 이제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8장 42에서 43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과 주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 듣고 먼 땅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들이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말했지만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표징인 기도, 근데 이 기도를 약화시키는 몇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4가지를 얘기할 건데 사실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한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도 돌아보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또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가 신자에게 중요한 표징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식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향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죄를 향한 마음이 너무 강해지고 육체적인 욕망이 너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마음이 약해지고 영적인 욕망이 약해집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를 멈추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쉽게 만들고 열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세상에 깊이 빠진 신자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에 깊이 빠져든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굉장히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당장에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에게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하지도 않고 바로 이집트에게 손을 내밀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세상적인 방식을, 자신들이 빠르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도 세상적인 방식을 빠르게 선택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그만큼 그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보다 이집트의 도움을 먼저 찾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에 좀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세상의 방식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둘째로
이제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신자는 기도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읽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 전에 뭐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체험적으로 이걸 다 아실 겁니다. 내가 한 주간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서고 말씀 묵상하기에 내 마음이 헐떡이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을 때와 말씀을 전혀 보지 않은 채 한 주를 보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인들이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수록 우리의 영혼에 힘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옅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특히나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요한 수단, 가장 핵심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스스로 닫는 형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우리의 육체적인 힘이 반대로 강해지면서 기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영적인 어떤 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지 우리의 마음이 식고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해졌을 때는 절대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적인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제가 신앙적 자만심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하겠지만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맡은 어떤 직무나 의무가 있습니다. 뭐 교사면 교사, 뭐 찬양팀이면 찬양팀, 성가대면 성가대, 그 외에 여러 가지. 근데 그 직무와 의무를 내가 매주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의 신앙 상태는 참으로 좋다라는 자만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매주일 예배를 잘 나오고 있고 성가대 봉사까지 하고 있으니 나는 이것을 매주 아주 성실하게 하고 있으니 나의 신앙 상태는 매우 좋아. 혹은 나는 매주 예배를 잘 나오고 뭐 각종 봉사와 섬김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 나의 신앙생활은 참 잘 되고 있어 라는 생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직무와 의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의 좋음을 100%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책임감이 강하고 의무를 잘 수행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은 이 신앙적인 게 없어도 버티고 끝까지 해내요.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위험한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인 어떤 의무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니 나의 신앙은 좋다. 나의 신앙 상태는 문제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함정인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무와 의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보여주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정도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또 진실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척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한테 혼나요. 왜 혼나냐면 일단 에베소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뭘 잘하고 있었냐면 그들 안에 숨어 들어온 거짓 사도를 딱 잘 분별해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뎠고 게으르지도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를 합니다. 좋은 얘기를 하세요. 근데 갑자기 말을 바꾸시죠.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 겉으로 봤을 때는 직무나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적인 자만심,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직무와 의무를 성실하게 꾸준히 잘하고 있으니 나의 신앙은 좋다라는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걸로 나의 신앙의 척도를 다 판단하면 안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가가 진짜 우리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는 매 주일 교회를 잘 나오고 있고 또 뭐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어. 내 자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맞을 수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혹시나 직무와 의무만 잘 하고 있진 않은가? 주일날 와서 너무 잘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다 잘하는데 일주일 동안 말씀 한 구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한다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자만심에 빠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신자의 기도가 식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자들은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근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어떤 응답이 없고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세 그 기도가 식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에이, 뭐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가 빨리 멈추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얻는 데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뭐 당장의 응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쉽게 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한 사람,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은 조금만 기도하다가 잘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으면 그 기도를 멈추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는 4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에 깊이 빠진 신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둘째,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신자는 기도와 멀어집니다. 셋째, 신앙적인 자만심,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무와 의무를 잘하고 있으니 나는 온전해 라는 자만심에 빠진 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신자의 기도는 금방 식어집니다. 물론 이 자리에까지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혹시 내가 이 4가지 중에 뭐에 빠져 있나? 1가지? 아니면 2가지? 아니면 4가지에 다 빠져 있나?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자녀, 우리 목장 식구들이 혹시나 이 4가지 중에 1가지라도 빠져있지 않은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징입니다. 나의 기도가 식어졌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주님, 내 신앙의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저의 기도가 줄어들고 있고 저의 기도의 간절함이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절 살려주십시오 라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기도의 자리를 즐거워하는 복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